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 사회학자이고 정치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치 경제학자 이렇게까지 일컬음을 받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계 미국인 교수입니다. 이분이 1996년에 제법 오래되었죠. 트러스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도 그냥 트러스트, 신뢰 그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책 제목이죠. 근데 이 책에서 아주 재미나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신뢰 자본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신뢰 자본이라는 겁니다. 신뢰의 수준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는요,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죠?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의심, 회의 이런 데에 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비용들을 집약해서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문제가 생겨도 혹은 또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걸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요. 왜냐하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르면은 그것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요, 위기가 닥치면 거의 혁명으로 가버려요. 쿠데타가 막 일어나고요, 서로를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세계사적으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또 다른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집중력입니다. 거룩한 집중력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인생의 비용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갈등과 때로는 사람 사이의 불화와 그리고 염려 근심으로 계속해서 찌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정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99세 때. 그러면 한 절 앞에 보면 창세기 16장 16절인데 거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99세 되었으니까 몇 년이 흘른 셈입니까? 13년이 흘른 셈입니다. 그 사이에 하갈이 자랐을 겁니다. 13세 정도 되면 중공동 지방에서 보통 성인식을 치르는, 이제 어른으로 거의 인정을 하는 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13년간의 어쩌면은 영적인 그런 암흑,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제는 막연해져 버렸던 그런 13년이 지났고요. 자, 달라진 거 있을까요? 달라진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 자라서 이제 큰 거 외에는 아내 사례는 여전히 불임입니다.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는 점점 들어서 99세입니다. 그렇다고 양을 치든 짐승을 기르든 아브라함이 직업을 바꾸어서 새로 인생을 시작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양을 치던 것 계속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은
삶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을 겁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있었고 자신의 한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건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평범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내 삶하고는 연결도 되지 않는 그런 때로는 각박한 그냥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정등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아브라함이 완전해요. 이미 하갈을 취해가지고요, 가정에 큰 불화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여종이었던 하갈과 여주인이었던 사라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요, 사라가 또 아브라함에게 대들고요, 가정이 엉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는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완전하라란 말은 또 히브리 원문의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완전한 상태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행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영적으로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한 상태가 되라. 근데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지닌 의미를 문맥상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뜻은요, 약속을 세우고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완전한 상태의 그런 사람으로, 온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13번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면에서는 무시해 버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요. 20장에 보면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12장에 가나안 땅에,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잘못했으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한번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장에 보면 다시 그 땅에 기근이 들면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그랄 지방의 왕 앞에서 또 사례를 빼앗길 뻔해요. 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또 우를 그가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무능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약속을 세우고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남은 부분들을 다, 모든 일상의 영역을 걸어버리라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가 아니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이루시는 일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신앙이 연륜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직분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집중해서 붙드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 이런 기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거룩한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안전장치로 17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약속이 지워지지 않도록 몸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몸에 도장을 찍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약속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몸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늘 잊어버리기 쉽고요, 우리의 삶에 매여서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게 짙은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그죠? 참으로 가치와 소중함을 그의 백성에게 일깨워 줄 때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번역해서 바꾸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자,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새기기 위해서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도 선하고 좀 순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네? 아주 모질고 막 냉정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람, 원래 이름 그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람, 굉장히 모질고 막 악하고요, 정말 철저하고 빈틈도 없고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 엄격하고, 예? 꽉 정말 털에 꽉, 예? 잡힌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예.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존경받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한 족장으로 제법 종도 많이 거느리고요, 좀 부유한, 그래도 요즘 말로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래서 이름이 그래도 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임금 부족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고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단순히 인정받고 자신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인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한 분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유일한 씨,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고, 여러 민족 가운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을 오는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아브람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이 되는, 평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곁길로 갈 가능성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하가를 취해서 원치 않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또 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열국의 아비로, 여러 민족의 아비로 우리 자신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받고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열국의 아비로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하는 일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함께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나에게 쏠려 있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나 자신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헬라어 원문에는요 현재 부정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희들이 넘어졌을 때 중보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대언하시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언하시고요, 우리를 대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빼어나신 존귀한 이름 의지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